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또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꿈은 공생의 과정을 거친 십자가와 그 부활이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이 꿈이 됐고 꿈이 사명이 되었죠. 자, 오늘 공생의 사역의 그 첫 시작을 알리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 본문에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이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나는 것이죠. 마치 누군가 선거에서 나를 뽑아달라고 이야기할 때 정견 발표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 나를 뽑아주신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대중 앞에 자신을 알리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 메시아로서 인간 예수이지만 또 내가 신으로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이 가지는 8가지 복으로 이 산상수훈은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 7장까지는 그러므로 하나의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가능하시면 오늘 본문 말고요 5장부터 계속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8가지 복으로 시작하여 또 율법의 존재 이유, 율법이 왜 존재하는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일상생활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 기도란 무엇인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보물을 두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이웃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열심을 다해 구하며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결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안경을 끼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는 제 눈에 이 초파리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초파리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에 자꾸 뭐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있으면 안 되는데 없어졌으면 좋겠다. 계속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어서 나에게도 드디어 초파리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괜히 스트레스 받고 집으로 와서 이 초파리 현상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려고 안경을 벗었는데요. 안경 끝에 이 실먼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루 종일 했던 것이에요. 제가 안경을 벗고 나서 닦아보니까 세상에 이렇게나 깨끗한 세상이 보일 줄이야. 여러분, 우리가 보는 안경으로 여기에 먼지가 껴있으면, 죄가 껴있으면 세상을 보는 눈, 해석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우리 믿음의 안경에 끼어있는 먼지를 말씀으로 제거하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귀를 여러분 쫑긋 귀 기울여 보십시다. 하나님의 천국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7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하나님의 천국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믿음을 두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1차적인 수신 대상은 오늘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였던 마태는 유대인 출신이고요. 그가 12족속 가운데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즉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민족을 배반하고 무엇이 되었습니까? 세리가 되었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 다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거듭났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마태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들을 때 저 사람의 출신 배경과 더불어서 그가 하는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는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이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율법에 촉속된 자, 율법이라는 이념에 함몰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바로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 생명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무엇에 또 함몰되어 있습니까? 영어로 이걸 싱크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심리학에서 쓰기도 합니다. 싱크홀 신드롬이라고 해서 함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새 전문 용어로 꽂힌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하나에 집중하면, 이제 꽂히면 계속 그것에 몰입되는 것이죠. 몰입은 참 위대한 힘이 되고 에너지를 내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몰입하다 빠져버리면요,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오래된 습관은요, 이게 화석화됩니다. 이게 굳어버려요. 인간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믿음은요, 화석화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은 그냥 화석화되고 율법처럼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메시지가 천국에 관한 메시지예요. 팔복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오늘 유대인들이, 오늘 마태가 오늘 청중이었던 유대인들에게 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한 메시지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마태복음에만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의 나라, 천국을, 이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개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지금은 그런 용어를 잘 안 쓰는데, 야, 우리가 천당 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천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우리도 요즘 바꿔서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용어 쓰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천당이라는 용어는요, 일제시대 때 나온 것이에요. 식민지를 겪고 있었던 한국 민족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나라를 잃은 이곳, 더 이상 조선 땅이 아닌 이곳, 우리가 언제 이곳을 헤어나올 수 있을까? 새로운 바로 그곳, 그 천당에 가자라고 하는 것이 설득 있게 들렸던 것입니다. 시대마다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천국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다시 이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걸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그 회복된 나라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그것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장의 결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7장의 결론에 앞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8가지 그 복된 소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아는 비결은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알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사랑은 주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것을 갈취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그들에게 그들을 빗대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즉 그들의
삶의 결과를 통해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누군가에게 평가받을 때 우리의 무엇으로 평가받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고 평가를 받아요. 그것은 이제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직장을 얻고 또 새로운 곳을 이직하려고 할 때 거기서 무엇을 냅니까? 이력서라는 걸 내잖아요. 이력서를 왜 냅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해왔고 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고 장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열매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안다라는 것은 그의 삶의 이력서, 믿음의 이력서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네, 저는 일대 훈련도 받았고요. 기도 훈련도 받았고 또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훈련이 객관화될 때 아, 그렇구나 라고 인식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런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을 아무리 봐도 뭐합니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호가 중요하긴 하지만 구호만 외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자라고 외치는 것도 좋지만 사랑의 열매의 결실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기다리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경고의 말이기도 합니다. 실컷 지금 부흥에 와서 산상수훈에 와서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나더러 주여 외치는 자, 모든 사람이 다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이 되었을 것이죠. 이것을 쉽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라는 질문과 똑같은 것이죠. 혹시 설교하는 자가 내가 목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자기의심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치 그것과 같은 질문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 설교 잘 들으셨죠? 은혜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 맞아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삶 맞습니까? 라는 긴장된 얼음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인지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자칭 율법주의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아주 날카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외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행동이 없는 사람들은요, 속빈 강정이에요. 팥없는 붕어빵입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이고요, 빛을 낼 수 없는 건전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과나 씨앗을 심으면, 즉 애플 사과의 열매를 걷습니다. 체리나무 씨앗을 심으면 달콤한 체리 열매를요, 콩을 심으면 콩을요. 자연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에는 영적인 원칙도 너무 같습니다. 믿음을 심으면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믿음을 거둡니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믿음을 심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심고 있느냐는 것이죠. 율법을 심었으면 율법의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율법을 거스르는 자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배반했던 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자들이냐? 너 아니라고 선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으면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질문이며 우리가 이게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창틀, 그 세계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안경틀이에요. 안경틀에 실오라 이거 하나 껴있으면 여기에 무엇이 왔다 갔다 하는지 내 시력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짐 엘리엇의 이야기예요. 5명의 이 청년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1956년 1월 8일의 이 사건, 아웃가족 복음화를 위해 자기의 삶을 들였다가 29살의 생애에 제대로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순교당한 그들. 그러나 짐 엘리엇과 4명의 순교자들을 통해 당시 이 미국의 수많은 청년들, 휘튼 대학에 있었던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 다시 그들을 잊지 말자. 이것이 다시 복음으로 확장되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고 저에게도 앞으로도 계속 저는 이 짐 엘리엇의 이 고백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의 전 번복이라고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오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활짝 기울여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구별점은 하나님 말씀을 무엇으로? 행동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즉 삶으로 구별되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는 소리를 가끔씩 종종 듣습니다. 저에게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한 통계 업체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나왔습니다. 이걸 100%로 보면 기독교에 대한 지지율이 16%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100명 중에 16명 정도가 기독교를, 즉 기독교인들을 지지한다. 그 내용의 통계표를 보면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요, 이 통계가 온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시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봐요. 여러분, 통계를 보실 때 결과만 잘 보지 마세요. 왜곡된 것도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좀 보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당신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라고 비난받아 본 적 있나요? 이 비난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직하게 살다 보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뭐 그렇게 또 정직하게 살아. 괜찮아, 이것 좀 해도 돼.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래. 라고 하는 비난도 있을 것이고요. 이건 이유 없는 애매한 비난이죠. 비난을 위한 비난이죠. 나와 함께 죄 짓지 않은 비난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와 반대되는 역설된 비난이죠. 야,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직하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그런 비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윤동주 시인의 사촌 형님 김야견 목사입니다.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실천운동의 대부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기독교 지도자였던 문동환 목사님에게 도전을 주었던 롤 모델이 되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문동환 목사님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넌 뭐가 될래? 7살 때 이야기예요. 그때 그분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7살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가 될까? 라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지. 나 목사 될래요. 7살짜리 꼬마 문동환에게 목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2019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내가 목사가 되려고 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김학연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김학연 목사님이 만주일 때 한국인의 지도자였거든.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김학연 목사님처럼 한국을 위해 헌신하고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의 대명사. 그래서 나도 목사가 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제가 인터뷰를 봤어요. 여러분, 이 당시 일제시대 때는요, 기독교 인구가 1.5% 많아봐야. 그런데 독립운동했던 분들, 감옥에 투옥됐던 분들 중에서 15에서 2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기독교는요, 독립운동에 아주 전위적인 역할을 하는 존중받는 종교였고, 또 하나는 삶으로 절제운동, 신앙 절제운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선의 영적인 운동, 또 삶의 운동을 이끄는 본보기였습니다. 이 김학연 목사님의 눈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 기독교인은 삶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당연히 이 나라는 일본 천황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야. 이 나라는 조선의 나라야. 이것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야. 그 김학연 목사를 통해 문동환 목사를 통해 또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 기억되어야 될 역사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볼 것입니까? 김학연 목사님의 눈에는 이 조선 땅이 조선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일본 천황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해. 나는 목사로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설파고 다녔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크리스천과 종교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4절과 26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세운 자? 반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26절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세운 자요? 모래 위에 세운 자요. 제가 좀 굳이 헬라어로 여러분께 좀 소개해야 합니다. 반석이라는 것을 페트론, 모래를 암몬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오늘 마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폭풍과 불어도 어떻게 무너지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지을 수 있는 집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얻은 돈은 쉽게 나가는 법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과연 이 일은 반석에 두고 있는 건가?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성찰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자꾸 얻으려고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혹시 생활기록부는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활기록부를 안 쓸 거예요. 제가 작년에 옆에 있는 초등학교 가서 제 생활기록부를 띄워봤어요. 예. 거기에 취미란이 있습니다. 그 종교란도 있고요. 그 취미란에 저는 이제 책 읽기, 그 당시에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독서, 책 읽기, 그게 그냥 음악 감상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걸 쓰면서 여러분, 1977년에 저에게도 아주 선명한 기억이 다시 휙 떠올랐습니다. 이 종교란에 친구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요. 기독교를 많이 적었어요. 그리고 취미란에도요, 교회가 하는 것. 그 취미가 기독교가 많이 적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 당시 교회에서는요, 주일 예배하면 무엇을 줬습니까, 아이들에게? 예, 간식을 줬죠. 그게 아주 아이들을 굉장히 호전적으로 이끄는 오락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취미 또는 오락의 대명사.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교회가 일반 학문을 앞서 나가 아주 전위적인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목사님들이 다 대학원을 나오셔야 됐으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입장에서도 이 전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바르게 배운다라는 인식이 그 가운데 있었죠.
그러면서 어떤 친구들은 또 교회 나오기도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는 멀리 담배도 피우고 먹거리도 훔쳐먹고 뭐 정서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책도 돌려보고 하는 서슴없이 시도하는 행동의 가감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그 친구들은 교회를 다 떠났죠. 양심에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취미니까요. 혹시 오늘 취미로 예배당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건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깊이 질문해 봐야 될 이야기예요. 우리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 그리스도는 산다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눈빛 때문에, 눈초리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닌가?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질문해 봐야 될 점 있습니다. 토마스 아 캠퍼스가 여기에다 적절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을 내면서 여기에 수많은 질문을 던져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여러분, 매우 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 질문 속에 내 정체성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집은, 우리 믿음은 과연 반석에 있냐? 모래 위에 있냐? 쉽게 지을 수 있는 집 모래 위에 쉽게 쓸려가는 어려움이 오고 난관이 왔을 때 쉽게 쓸려가는 집이 아니라 비록 시간은 걸리고 좀 더디될 수 있겠지만 견고한 집, 믿음의 집을 다시 한번 지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마태는 이 제자라는 말을 모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써요. 제자입니까? 제자라는 말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가 보이는 사람이라는 뜻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교회 취미로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를 단지 내 희망 성취 도구로 사용하는 통로로 두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조차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때로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여 우울해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몸부림은 여러분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과감없이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8구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 다르구나. 누가고요?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분의 메시지가 있구나. 그래서 놀란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매일마다 매주마다 우리의 주변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 한 주를 내 인생을 이끄는 앞잡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인 나의 삶으로 세상에서 본보기로 드러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다가 혹 넘어지셨습니까? 또는 고난 중에 힘들어하시고 낙담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게임은, 믿음의 게임은 끝나지 아니했고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함께 하신 예수님이 이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